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라는 사람이 쓴 일본의 식물학자인데,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이라는 책에 약한 식물들이 어떻게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 책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꿩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수컷 꿩, 수새는 화려한 색을 띠고 있다. 그러잖아요. 꿩이 여러분 수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깃털이나 또 머리 모양이나. 암새는, 그러니까 암컷 꿩은 잘 눈에 띄지 않는 색을 가지고 있다. 암컷 꿩은 천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보호색으로 수수한 색으로 몸을 자기를 지킨다. 한편 수컷 꿩은 화려하고 눈에 확 띄는 깃털을 들고 아름다움을 서로 겨룬다. 서로 자랑하고 겨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암컷 꿩에게 짝짓기 경쟁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깃털로 자기를 드러내어서 짝짓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꿩들은 힘을 겨루어서 싸워 상처를 내는 대신, 그래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는 고차원적인 싸움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략이 과연 평화롭기만 할까? 암컷 꿩은 소박한 보호색으로 몸을 감추고 있는 것에 비해 수컷 꿩은 눈에 띄는 색깔의 깃털로 몸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천적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컷 꿩은 다른 동물들처럼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색채로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지만, 동시에 천적, 독수리, 또 매, 이런 천적에게 표적이 되어서 목숨을 잃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책에서 개구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구리는 큰 울음소리로 암컷의 마음을 유혹한다. 목소리가 크고 굵다는 것은 몸이 크고 강하다는 증명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충돌이 없다는 점에서 목소리 겨루기는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천적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과 같다. 같은 개구리끼리 싸우지는 않지만 목숨을 걸고 암컷 유혹에 나서 보인다는 점은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 아들에게
소박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에게 물을 옷이란 내 몸을 가리는 것이면 족하다. 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는 대개 그 마음이 허황되고 외면만 꾸미려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이 아비가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변의 시기와 해를 부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또 눈에 띄면은 주변에 너희를 시기하고 너희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비가 너에게 소박한 옷을 입으며 또 소박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 치장하고 꾸며야 할 것은 내면이다. 학문과 덕을 닦는데 전심혈력을 다 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던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상황은 당파 싸움과 모함이 가득한 정글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주변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서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본능적으로 그 아비가 아들들에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일본의 이 학자는 10년 동안 화려한 깃털의 색을 띠고 있어서 좋지만 좋을 것만 같아도 천적의 표적이 되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또 수수하게 남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게 살아갈 것을 신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그냥 아프다 그랬어요. 이 시기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끼리 그냥 서민적으로 살아가면은 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시기심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소유가 많아도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눈에 확 띄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암컷권이 소박한 모습으로 또 확 드러나지 않는 색깔인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호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 일본 학자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약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점을 이 학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게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70대 때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졌다고 해봅시다. 돈도 많고 박수갈채를 받고
정말 유명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평안을 누리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전쟁에 사로잡혀 갔을 때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빠르고 힘도 세고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이 튼튼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배우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며느리감을 선택해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는 패기가 있고 명석하고 재빠르고 그런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약한 분을 심부름꾼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나홀 성읍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선택해서 오너라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늙은 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부정적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이제 정열도 다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늙은 종을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늙은 종을 보냈을까요?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 같이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이 말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맡길 정도면은 사심이 없는 종입니다. 아주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재산도 다 맡겼는데 아들 며느리를 선택해오는 일에 아브라함이 명석하고 재빠르고 패기가 있고 저 멀리 몇천 킬로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낼 때는 여러분 젊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2절에서 늙은 종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며느리를 선택해 올 때에 나이가 많은 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 늙은 하인을 보냈을까? 그것은
충성스러웠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종 노인, 나이 많은 이 노인을 보내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혜로운 통찰력이 이 종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 겉모습만 데리고 오면 어떻겠어요? 통찰력이 있어야죠. 그 사람됨을 다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예리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사람은 겉모습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신지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문 출신이라니 전혀 그 속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사람 속을 모르니까 이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흥하고,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은 온 가정이 다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세에 인생의 후반기에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는, 누가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집안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배경만 보고 데려올 수 없잖아요. 출신지, 학벌, 또 재산, 가문만 보고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런 이 아브라함은 사람 속 사람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보냈단 말은 인생의 쓴맛, 단맛, 또 일생 살아오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속속히 다 경험을 해봤던 이 지혜로운 경륜이 쌓인 지혜자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 중매 잘 서면 술이 석잔이요, 못 서면 뺨 맞는 게 세대에 맞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중매를 잘 서서 두 사람이 잘 사면 큰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잘못 살잖아요. 불화하고 그러면 원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망. 누가 원망을 합니다. 부부가 살다가 일이 잘 풀리면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이가 나빠지면 소개해준 사람, 그 사람 그냥 원망하고.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남의 결혼을 주선하는 사람은 자기 지붕의 기와를 깨뜨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지붕의 기와를 깨지면 비가 새겠잖아요. 그 정도로 남의 결혼을 주선하는 사람은 자기 집 지붕의 기와를 깨는 것과 같아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사람 소개하는 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성공하면 최고의 선행이지만 결과가 나쁘면 온갖 원망과 악담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노인에게, 이 노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100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갖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신이 잘못 선택하면 주인 아브라함에게 평생 칭찬 듣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을 정도로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원망을 듣고 또 원성을 하겠습니까? 근데 잘못 쓰면,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망하게 되고 또 소유도 다 탕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엘리에셀 노인이 얼마나 부담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중매를 서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감이 들었길래 이 종이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 12절을 한번,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다음에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말은 소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늙은 이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간절함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배우자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일생 행복할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평생 근심거리로 불안과 근심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는 말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됐다고 빨리 장가를 들어라, 빨리 시집을 가거라 이렇게 권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라. 여러분 자녀가 됐든 또 여러분 친척이 됐든 또 덕담을 할 때에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안 갔니? 이런 악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괜찮아. 좋은 사람이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찼으니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노인, 나이가 늙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냈는가?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늙은 종이
21절에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소녀 리브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어요.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주님께서 과연 이 소녀가 하나님이 택한 소녀인가,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 엘리에셀은 소녀 리브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본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 사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깊은 물, 서양 속담에도 깊은 물은 측량이 가능한데 사람 마음은 측량이 불가능하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불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가족, 자녀들에게 너무 슬픔을 당해서 모든 자산을 다 나눠줬는데도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마음은, 여러분, 이 사람 속마음을 측량하기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종 노인 엘리에셀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의 상태가 16절에 보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들아, 그럼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목하여 지켜보고 통찰하고 있어요. 외모만 아리답고 예쁘다고 해서 오케이 한 게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진 말을 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확 넘어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종 노인 엘리에셀은 외모의 화려함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주인의 뜻을 따르는 신실함, 충직함을 지녔기에 또한 주인의 며느리감을 고를 때에도 외모만이 아니라 속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충성된 사람이라고 기뻐하셨지만 아브라함도 또한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택해오라고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낸 이유가 바로 통찰력이 있는 깊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죠. 그의 아들 야곱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자기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직한 사람이고 야곱도. 근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충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도 충성스럽고 충직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사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해내는 총리로 세워서 가뭄에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신 그것도 충성됨.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엘리에셀 늙은 종을 심부름시킨 것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임과 동시에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움. 지혜자 솔로몬도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마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직원을 고용했는데 너무 게을러요. 예,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스러울 때 마음에 들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스럽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스럽고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충성스럽고 또 서로 누구에게든지 충성스러울 때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맡기고 싶고. 오늘 성경은 왜 이 노인을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오라 했을까? 노인들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인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특히 우리 옛말에 나이 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백녀시의 비유를 했습니다. 백녀시. 여러분, 노인들이 어눌하고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힘이 없게 보이는데 가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쓴맛 단맛 오랜 세월 동안 세상살이를 겪으며 쌓인 엄청난 눈치와 노련함, 그리고 쉽게 속지 않는 영악함까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허술하게 보여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겉으로 상대를 비꼬는 말 같지만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게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무서운 생존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경계심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백녀시 노인들을
백여우, 이것은 상징적인 말인데, 여러분, 여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우. 동물 중에서 여우는 눈치가 빠르고 꾀가 많으며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고 홀리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노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민담에서도 여우가 100년을 살면 비로소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신통한 능력을 갖는 게 여우를 상징하는데, 노인들이 바로 백녀시가 같다라고 우리 속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를 환히 다 알고 있어요. 노인들은. 그 너무 잘 알아서 능구렁이처럼 대처하기도 하고 웬만한 장꾀로는 절대 속여 넘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속아주는 것 뿐이에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어눌하구나 속아주는 거지, 그걸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90이 넘으셨잖아요. 저희 집에 와서 사시면서 손자들이 좋아하게 하는 방법,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네. 자녀들이 준 용돈을 갖고 손자들에게 꼭 이렇게 줘요. 손자들에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물론 큰 손자에게만 많이 줬. 큰 손자가 할아버지 허드렛 일 같은 거,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게 노인이 되니까, 여러분 그 연세가 드신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손자 손녀들에게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방법이, 돈을 조금씩 용돈을 주면은 손자 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잔심부름까지 해요. 노인들은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존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 노년까지 살아남는 것은 수많은 전염병, 기근, 전쟁, 사회적인 풍파를 그걸 다 이겨내는 게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의 의사가 됩니다. 노인이 되면 자신의 몸의 의사가 되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걸 했더니 어떤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노인은 성경의 인생의 지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에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수십 년 세월 동안 풍파를 겪으며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단맛과 쓴맛을 다 알아버린 존재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락호락한 수수께끼나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절대로 만만치 않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노인을 자기 며느리를 선택할 때 보낸 거예요. 그 가정에 연세가 많은 노인이 살아계신다는 건 엄청 축복입니다. 그걸 여러분 그 지혜자, 인생의 멘토가 계시는 거예요. 지혜자가. 근데 그걸 여러분이 부담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탈무드에는 유대인 가정에는 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가 함께 생활할 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를 그 가정에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못 봤어요. 저 할머니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돌아가셔서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여러분, 담양 호수 유명하잖아요. 그 호수가 잠기기 전, 그 냇가가, 일급시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동네, 거기가 저희 외갓집인데, 어린 시절에, 거기가 한 몇 킬로가 되는데, 걸어서 동생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외갓집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아가 왔니 하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맞아줘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그냥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포근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키워서, 여러분 아들, 딸을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 유명한 유명지만 가지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위안의 마음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을 종종 가세요. 그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의 그 따뜻함이 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너무 편리함. 또 우리끼리 있는 걸 이기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면 안 됩니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당시에는 내가 편해서 좋은 것 같아도 그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가 가까이에서 살면은 그 가정의 행복이 떠나지 않는다고, 행복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 손자, 손녀, 자녀들 보면은 부모에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말 인생의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편리하냐,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또 뒤치다거리 해야 되느냐, 이런 것만 따지지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생각할 줄 몰라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인간미가 점점점 없어지고 사회가 삭막하게 되고 인간이 우울하게 되고. 잘 살아요. 돈은 있어요. 좋은 자동차는 타고 다녀요. 세련되게 보여요. 근데 심령이 메마르고 우울해요. 평안이 없어요. 허망한 것만 쫓아다니고.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하루에 한 번씩 흙을 만지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흙을 만질 때 정서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더럽다. 그럼 뭘 만지니? 그러니까 일부러 흙을 만지게 하라는 거예요. 흙을. 여러분,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생기가 할아버지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생기가 돋습니다. 즐겁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의 독을 없애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준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행복 물질 가운데 화학 성분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죠. 이것은 가족들 간의 친밀한 대화, 신체적인 접촉으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분비가 되는데, 이때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도 낮춰진답니다. 이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며느리 아내 되는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 가정도 안위를 얻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탈무드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축복을 내리는 그릇이 있답니다. 그릇. 그 그릇은 평화라는 그릇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 외에는 축복을 담을 그릇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그릇이 뭐냐? 평화라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강조한 게 뭡니까? 여러 말씀이 강조되지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의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평안이 깨져버리고 불안하잖아요. 죽음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주님 나라에서 또 낙원에 이르러요. 소망을 주니까 여러분 불안이 사라져요. 이 주님의 주시는 이 소망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평화 외에 축복을 담을 그릇을 찾지 못하였다고 탈무드에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100년 이짝저짝 살잖아요. 행복이 뭐냐? 최고의 행복이 뭐냐?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지위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 그러세요. 여러분 노년기에 손자 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할아버지에게도 또 할머니에게서도 이게 스며들게 하고 풍요로움을 가지게 하는 것. 아유, 내가 손자 손녀를 봐야 돼? 이게 귀찮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자 손녀 없이 그냥 편하게 홀로 방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고 답답하고. 하루 이틀은 좋아요. 하루 이틀 며칠은. 근데 누군가 인기척이 있어야죠. 인기척이. 오늘 성경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혜자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노인, 늙은 종을 자기 며느리 선택할
할 수 있도록 신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충직했기 때문에 보냈고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라. 가나안 땅의 며느리감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 점, 이미 지난주에 살폈으니까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렇게 늙은 종을 보내면서 절대로 억지로 선택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주인님 고향에 가서 한 소녀를 내가 만나서 그 소녀에게 우리 주인님의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청년이 있는데 거기에 시집 갈 마음이 있니? 라고 물을 때 그가 나 그것까지는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주인님,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금, 은, 보석, 낙타, 연필 이걸 주고서라도 그걸 강권해서 그 소녀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40살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고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낙타 10필이라도 주고 데리고 오너라. 너가 가지고 하는 금과 은과 보석을 다 주고라도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급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급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따라올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처녀의 인권과 생각을 존중하고 강압적으로나 강요나 위협이나 공갈로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됨을 존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돈으로 유혹할까요? 낙타 연필로 유혹할까요? 은과 금으로 유혹할까요? 아브라함의 욕망은 아들을 장가시키는 게 욕망이었습니다. 지금 140대, 40세에 아브라함의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서두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서두를 거 없다. 억지로 강요해서 억압해서 유혹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느긋하게 만든 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왜 급히 이루려고 하느냐?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든 여러분 뭘 투자를 하든 장래 일이든 무엇이든지 초조한 이유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신명기서에 약속하셨잖아요. 조급해 하면은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모든 일이 꼬입니다. 잘 풀리지 않아요. 조급하거나 탐심의 눈이 어둡거나 욕심이 나거나 급하게 취하려고 할 때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조급한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다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보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짜내려 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무리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주변에 상처를 주고 원망을 사게 됩니다. 모든 세상 일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낸다고 되는가요? 야고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저에게 교훈한 말씀 가운데 아들아, 세상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없다.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되어가는 대로 살아가거라. 세상에 억지로 되는 게 없단다.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마음에 탐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일은.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욕심은 나지만 마음에 든 소녀가 나를 따라오려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에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나에게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믿음이 있노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충직할 때,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질 때,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를 매주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